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은 12장과의 연결성이 있지요. 그날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날이 6번까지 나왔고요. 이제 13장 이제 1절에서 6절은 3번의 그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날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3장 1절에서 6절은 죄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이제 9번째 그날 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 각기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거짓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여러분들이 12장과 연결성 가운데서 그날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1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서 양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가만히 보면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봐야 되죠. 8절에 보면 이제 멸망하고 거기에 남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 9절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담을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9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다.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길 이는 내 백성이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길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를 치게 되어서 양떼가 흩어지는 것. 이것은 양떼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불행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거기에 남게 되어지는데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연단이 일어난다죠. 연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과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목자를 치는 것이 양떼에게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어내는 것은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불행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기준일 때는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목자를 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양이 흩어지면 양들의 입장에서 불행한데
물론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양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3분의 1을 연단하고 또한 시험하셔서 그들을 고통과 불행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이제 13장이 사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이제 1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잘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이제 7절부터 9절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일으키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연단과 시험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통과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들을 반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